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니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14년도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를 하여금 이와 같이 첫 번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써 여호와를 아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4년도에는 저희에게 교육관 건축도 허락하시고 또 여러 가지 사역의 은혜를 주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너무 우리의 마음이 번잡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는 여호와를 앙망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힘쓰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14년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1부 예배부터 시작해서 제가 오늘 아주 깜짝 놀란 것은 저분에게 저러한 미모와 저러한 새로움이 있나라는 것을 오늘 많이 발견한 한 주가 되고 있습니다. 한복들을 입고 오시니까는 못 알아보겠어요. 그래서 매주 한복 입고 오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2014년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도한 대로 또 우리가 마음을 나눈 대로 올 한 해는 우리 교육관도 건축하느라고 굉장히 이제 공사의 그 시작이 한 5월 달부터 아니면 빠르면 4월 달부터 시작이 될 것입니다. 아마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은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올 교회 표를, 그러니까는 우리 잘 짓고 잘 짓세가 아니라 올해 표를 우리 다 같이 함께 하십시다. 시작. 힘써 여호와를 알자. 저는 건물은 건물이라고 믿지 건물이 하나님이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교육관은 하나님께서 져주실 것을 믿고 저희는 힘써 여호와를 아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이 투자되어지고 또 헌신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어요.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종류의 사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공부가 재밌다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분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는 쉬는 시간 되면은 머리 좀 식힐 겸 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풀던 수학의 정석을 이렇게 풀어본대요. 제정신이 아니죠. 그래서 그게 머리를 쉬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피곤하고 머리가 복잡하면은 옛날 고등학교 때 가지고 있던 누구나 다 수학의 정석 있지 않습니까? 감사해요. 우리 교회는 수학의 종석인가 보네.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이렇게 풀면 이게 재밌다 하는데 솔직히 저의 입장에서는 그게 상상이 안 되죠. 공부는 늘 지겹고 하기 싫고 되도록이면 멀리 떨어지면 좋은 것인데 저는 그래서 공부 좋아하는 사람 보면은 정말로 뭐 인간이 아닌 것 같아. 두 번째는 운동을 제가 좀 좋아하는데 미식축구 그 풋볼을 좋아하는 거 보면은 또 재밌다고 하는 사람 보면은 진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끔 한번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그게 뭡니까?
그냥 그걸 한번 쑥 던지고 그냥 그 때 모여가지고 뭐 이게 그냥 물이 져가지고 우르르 달려가서 한 사람이 잡으면은 뭐 하얀 옷이 잡으면은 자기 편이요, 뭐 빨간 옷이 잡으면은 상대방 편이니까 그거는 저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앞만 봐도 뭔 짓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저는 푸4를 5분 이상 틀어놓은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는 저를 마치 뭐 보듯이, 목사님, 이 세상에 제일 재밌는 스포츠가 뭔지 아십니까? 풋볼입니다. 풋볼. 어디 가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 풋볼이 재밌다시는 분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과예요. 근데 제가 왜 재미없나 했더니 이게 너무 복잡해 보니까. 선수들도 많고, 무려 풋볼에는 전략과 작전이요, 혹시 틀리면 용서하세요, 100몇시까지가 있대요. 우리 그런 거 싫어하잖아요. 그냥 우리는 동네에서 축구했던 사람이라서 그냥 열심히 가다가 골문에다 골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뭘 복잡하게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뒤로 갔다가 숨겼다가 이런 거 안 한다고요. 근데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운동이 풋볼이라는 사람이 있고 미식축구라는 사람이 있고, 이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운동이 미식축구요, 풋볼이라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같은 것을 놓고 그럴 수가 있는가? 그거는 알기 때문에 재미있는 것이고, 그것은 모르기 때문에 재미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골프예요. 저는 그거 왜 막대기 들고선 그렇게 고생스럽게 그거 치는지 몰라. 그냥 그럴 일 있으면 집에서 낮잠이라도 한 잠 주무시지.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게, 알면 알수록 재밌다 이거예요. 근데 믿음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왜 믿음 생활에 재미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재미가 있다 이거예요. 굳이 표현을 하자면은.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제일 익사이팅한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일이에요. 이렇게 말하면은 어떤 분들은, 아이 목사님 뭐 아는 게 재밌습니까?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그것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에 재밌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일을 해야 재밌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팀 켈러 목사님이란 분이 아주 유명한 장로교 목사님이에요. 목회를 크게 하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색다른 얘기는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셨어요. 기독교의 핵심은, 기독교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은 기독교는 여호와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도 저도 말할 수 있는데 제가 말하면은 권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유명하신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무엇이냐? 여호와를 아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독교지, 사람과의 교제가 기독교가 아닙니다. 사람과의 친선이 기독교 아니에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본질이 해결돼야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이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 생활 없이 그 어느 것도 다른 것으로 여러분들의 만족을 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은 천국을 소유하는 일이요, 영생은 믿음의 기쁨을 말하는 것이고, 이 땅에 살면서 신앙적으로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인데, 바로 그와 같이 영생은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라 라고 하였으니,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과 또 행위와 그리고 또 배움이 없다면은 여러분 믿음 생활에 절대로 참 기쁨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 성도들은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할까? 왜 하나님을 알아야 할까? 여러분, 하나님 아는 것 말고 다른 것은요,
결코 여러분의 삶에 영원한 기쁨과 소망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러분 각각의 삶을 들어봐도 알 수가 있고, 여러분들도 지금 사실 이 시간에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는 나의 갈증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요, 다 그것인가 싶더니 그것 쫓아갔더니 결국은 속았다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결산이고 고백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은요, 어릴 때부터 다 이것이다 라고 해서 이것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뭐 중고등학교 때에는 대학 가는 것이 꿈이 아니겠어요? 근데 대학 가니까는 그 꿈이 만족되어지던가요?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는 내가 직장 갖고 뭐 결혼하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 우리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이 이제 결혼만 하면은 내게 답이 왔다, 인생에 참 행복이 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결혼만 하면은 인생에 답이 있다가 아니라 결혼해도 인생에 답이 없더라 라고 하는 증거가 여기 다라 이거예요. 여기 그냥 결혼해도 우리 인생에 만족이 있느냐? 사실 없습니다. 그럼 왜 살아가느냐? 그건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오늘은 결혼 상담하기 아니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결혼해도 답이 없다가 결혼했더니 파이널리 답이 있다보다는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해도 답이 없고요, 또 내 인생에 있어서 차를 바꿔가도 답이 없고요, 집을 바꿔와도 답이 없고, 답이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 만족되지 않고는 결코 만족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은 곧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는 결코 만족을 누릴 수 없는 게 인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돌아왔건 저렇게 돌아왔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의 만족은 오직 누굴 통해서 오느냐? 하나님만을 통해서 오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에 우리의 삶의 투자가 되었을 때 우리의 영은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는 누구냐면은 한 2800년 전에 지금부터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입니다. 근데 그 당시 예언자, 그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그 시기에 동일한 것이 뭐냐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행하고,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그래서 그들의 삶엔 소망이 없어요. 이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너희들은 누구에게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산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호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습니다.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름이 첫 번째는 이스루엘이에요. 이스루엘.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루엘. 근데 이스라엘은 뭐냐면은 뜻이 하나님이 그 자신의 백성을 흩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흩으신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이름이 뭐냐면 로루하만데,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다시는 궁휼하게 여기지 아니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궁휼히 여기지 아니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세 번째 이름이 뭐냐면 로함미예요. 로함미의 뜻은 뭐냐면 더 이상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며 거리를 두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호세아의 아내가 고멜인데, 이것도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 고멜이 얼마나 이상한 여자인지요. 바람 피우고, 그리고 또 어디 가서 이상한 짓 하고, 심지어는 창녀 일까지 하는 거예요. 멀쩡한 부인인데, 자식도 있는데, 남편도 있는데. 그러니까 호세아가 너무 속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때마다 고멜을 데려와라, 돈 주고 다시 사와라, 다시 아내로 받아들여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은 타락한 백성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쏟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손 붙잡지 않으면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삶의 참된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됨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2014년도에는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함이 넘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너희는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말라 그랬잖아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도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나는 확신이 없어. 그러면 점심 드시지 마세요. 먹을 자격이 없다 그게 아니라 그 시간에 기도하시라 이거예요. 반드시 오늘 여러분 두 가지 가운데 하나 해야 돼요. 아예 그냥 하나님을 만나겠다라고 결심하든가, 주여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오늘 이 시간이 축복된 시간이 되길 원하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아는 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만날 수 있을까? 첫 번째,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일은 회개함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6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것은 뭘 뜻하냐면은 회개하여 하나님과 붙어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회개하여 하나님과 같이 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회개를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합니다. 기도마다 사실은 또 이 자리에 나와서 회개하기를 기뻐하지 않는 자가 어디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가운데는요, 적어도 예배를 드리러 왔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질문은, 구원 안에 있는데 약속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그분 구원 받은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아멘할 수 있다는 것은 구원의 증거인데, 근데 우리가 그 신앙인의 약속된 성경의 삶이, 기쁨의 삶이, 소망의 삶이, 즐거움의 삶이, 행복의 삶이 없다는데 우리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힘이 없는 줄 아십니까? 회개는 하는데 왜 우리 가운데 회개 기쁨이 없는 줄 아십니까? 말로만 회개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로만. 우리가 교도소에 가는 거를 교도라 그러기도 하고 교화라 그러기도 합니다. 이 교화라는 것은 화자, 변하는 것이에요. 교도소에 가는 의미는 거기 가서 반성하고 거기 가서 회개하여 나올 때는요, 이게 C급 인생이 B급 인생이 되죠. 그래야지 그것이 교도소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문제가 되냐면은, 들어가면은 없던 기술 배우고 들어가면은 더 악한 것을 배워서 이 C급 인생이 나올 때 D급 되니까 교도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죄를 졌잖아요. 그럼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알면서는 반드시 거기에 대하여는 진지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진지한 돌아섬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가장 필수적인 넘버원은 뭐냐? 회개하여 주님과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을 아는 일에 회개가 필수적입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회개하지 않고는 온전히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은 더러운 것과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거룩은 거짓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은 어둠과 함께 가는 것이지 빛과 함께 갈 수 없는 것이고, 어둠은 빛과는 함께 갈 수가 없어요. 그럼으로써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빛된 삶을 살아야지만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동행하심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개천에 강아지 빠진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
냄새나고 정말 시궁창 냄새가 나는 그곳에 개가 빠졌는데요, 그 주인이 개를 사랑하니까는 구해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구해는 냈지만은 안아주진 않더라고요. 구해는 냈지만은 그 강아지를 물로 씻었는데 어떻게 씻기냐? 그 당시에는 뭐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빨래 비누하고, 그 다음에 쇠로 된 수세미도 아니고 그 있잖아요. 솔? 그걸로요 완전히 대패 밀듯이 그냥 벅벅 밀더라고요. 완전히 그냥 뭐 빨래하듯이 밀어요. 왜 그럴까? 냄새나는 강아지는 내가 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를 사랑해서 구해는 줬지만은 그가 내 품에 안기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냄새가 빠진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과 걸어가기 합당한 존재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는 덕목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매일매일의 회개와 거룩을 향한 열망을 요구하세요. 완전하다면 요구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죠. 왜냐?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나의 온전한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시궁창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still 아직까지도 냄새나고 더럽고 추잡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닦잖아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이 공중부양이 아니라 이거예요. 네. 그 능력이 앞날을 예시하는 내가 당신의 마음을 보고 있으니 이게 아니라 이거예요. 능력이란 것은 뭐냐면은 거룩을 향한 은혜를 주셨으며 또 능력을 주셨으며 매일매일 회개케 하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요 회개의 영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회개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넘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2014년도에 우리에게 약속된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회개는 나를 부정적으로 보자는 것도 아니고,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회개를 얘기하면요 분위기가 칙칙해지잖아요. 회개를 얘기하면요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정말로 회개하면 상쾌합니다. 여러분, 목욕탕 가서 어중간하게 있으니까 그렇지 한번 이태리 타올로 말이에요 때를 벅벅벅벅 밀어보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회개를 진실한 마음으로 하고 회개를 하나님께 드리며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을 때 그 나의 영이 얼마나 밝고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이게 바로 축복의 은혜의 과정이라 이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회개를 하라 그러면은 이 신자들의 실수가 뭐냐면요 남을 향해서 자꾸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을 보는 거예요. 회개의 핵심은 뭐냐면은 남에게 칼을 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칼을 드는 것이요, 남에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나를 정죄하는 것이고, 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는 것이 회개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은혜롭기 시작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 분명한 것, 남에 대하여는 너그러워지고 나에 대해서는 통회하는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길 원하는데, 기도하는데 회개의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향한 회개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거예요. 그 성경에 나오는 신자들 가운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나 잘 알죠? 다윗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시편 16편 8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늘 다윗은 여호와를 항상 앞에 모신 것처럼 살았으며, 그리고 늘 하나님이 나의 오른쪽에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16장 16편 8절 전에 시편 16편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는도다. 다 같이 함께 저와 함께 따라해 보세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는도다. 나를 돈 벌게 하시는 하나님을 송축하는 건 쉬워요. 나를 늘 오냐오냐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내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내 자녀를 자라게 하시고 건강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를 훈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바로 나를 훈계하시고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광야로 때로는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어요. 그 하나님이 앞에 계신 것이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지금 다윗이 앞두고 있는 하나님은 그냥 오냐 오냐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훈계하시며 내 양심을 찌르시고 내 양심 가운데 볼 것을 보게 하시고 들을 것을 듣게 하시며 고백할 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보면 때로는 부담스러울 수 있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시는 하나님이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숨기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복받은 인생은 그는 남을 원망하지도 아니하고 환경을 불평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만큼 원수가 많은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정말로 그는 올바른 사람이었고 정직한 사람이었고 성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다윗은 칭찬받을 만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었는데, 다윗에겐 사울이 있었어요. 아주 집요하게 목숨을 걸고 쫓아다니는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또 자기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아들 압살롬, 아들이 원수가 됐어요. 이런 고난과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있어서도 그는 원수를 비판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에겐 원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원수는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를 보아 나를 회개하며 통회하며 자복하는데 내 삶 가운데 원수가 누가 있겠어요? 나를 가장 괴롭히는 자는 나인데 우리가 남을 보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다윗에게는 사울도 원수가 아니었고 다윗에게는 압살롬도 원수가 아니에요. 오직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보면서 늘 회개하면서 늘 통회하면서 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을 통하여 정결하게 하시고 내 삶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자같이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 받으실 때 흠없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때로는 이상하게 다윗에게는요 민감하게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니, 그 당시에, 아니 그 전으로 얼마나 수많은 왕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아니, 왕들 가운데 간음하지 않은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왕들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이 이런 방법 하지도 아니하시고 책망하시지도 않으세요. 그런데 유독 다윗이 죄를 졌을 때에는 그 죄를 진 때마다 하나님은 달려오셔서 민감하게도 다윗을 책망하고 다윗을 정죄하고 심지어는 다윗에게 벌을 주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다윗은 저주받은 존재인가요? 다윗은 하나님의 버림받는 존재인가요? 아니요. 버림받은 자가 아니고 오히려 축복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책망하시는 거라 이거예요. 그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찍을 드시는 거라 이거예요. 여러분, 양심의 화인 받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들이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들리는 음성을 외면하면은, 귀를 막으면요 여러분 귀 막지 않아도 안 들릴 때가 오겠다는 것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민감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터치할 것입니다. 내 안에 있어서 부족한 것을 보게 할 것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떠오를 것입니다. 회개할 마음이 생기고 또 괴로운 마음도 생기고, 하나님 어찌하여 나는 이 모양뿐이 안 됩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망하시는 것을 축복이라고 여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져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여기시고, 여러분들을 훈계로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그 길 가게 하심을 믿으시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다음에 자꾸 완전하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데요, 여러분, 은혜 받은 다음에 우리는 갈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는 이와 같이 이해하시면 좀 맞아요.
물론 틀릴 수도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성화의 삶은요, 은혜가 80이면은 우리 가운데 어둠이 한 20대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70대일 수도 있고요, 어둠이 30이 될 수가 있어요. 믿음의 구원은요 1%라도 있으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되는 것을 믿게 되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기 목소리가 쭈그러듭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네, 그럼 여러분 구원받은 거예요. 그건 의심하지 마세요. 그게 1%일 수 있고 10%일 수 있고 여러분 인생의 모든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다윗은 늘 구원에 대하여 또한 회개에 대해서 진지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통상적인 회개와는 좀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요 회개를 어떻게 하냐면요,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회개 가운데 이런 생각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야, 내가 알아, 어저께도 해봤는데 내가 죄를 졌어도 하나님은 금방 용서하시더라 하면서 죄를 질 때 용서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너무도 뻔뻔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가만히 여러분들 기도 들어보면요,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에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목소리가 너무너무 간절해.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기도 들어보면 똑같아. 한 주간에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다음 주에 가면 똑같아. 한 주간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대체 그 한 주간 동안에 어떤 죄를 졌느냐 그랬더니 10년 전에는 김 집사님을 미워했고 8년 전에는 이 집사님을 미워했고 그 다음에 올해는 허신 좀 적으니까 박 집사님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 회개 가운데 진지함이 없는 거예요. 이미 내 마음 가운데는 말로는 회개하고 있지만은 전혀 돌아설 생각이 없어. 회개는 뭐라 그랬죠? 돌아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컨버트 한다는 거예요. 컨버트. 다시 말하면 내가 이쪽으로 가고 있으면 회개는요 요만큼 가는 것도 아니고 이만큼 가는 것도 아니고 이만큼 돌아가는 것이 회개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회개는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위와 그 다음에 고백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돌아가지 않는 회개가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회개하면서 또 이미 내 마음 가운데 이 마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은혜 주시겠지라고 하는데,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다시는 그것에 대해서 돌아보면 안 되죠. 물론 우리는 인간이기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혀 돌아갈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회개한다 그래요. 아예 그럴 바에는 그거 하지 마십시오. 왜냐? 큰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거 할 생각이 없으면요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또 목사님 내가요 매년 성경 통독을 결심하는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여 올해부터는 다시는 통독할 것을 결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 쉽게 회개를 한다. 지금 다윗은요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하는 회개라 이거예요. 다시는 내가 이것에 대하여 하지 않겠노라고 결심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린 어때요? 지금 호세아가 말씀한 이 내용이요 이런 내용이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믿는 거예요. 얼마나 믿느냐? 2절에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2, 3일이면 낫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신앙 고백이 아니고요, 이게 좋은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능멸케 하는 고백임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죄를 지면 용서해 주신다. 마치 아이가 떼쓰면 엄마가 꼼짝 못하는 것처럼 내가 떼쓰면 하나님 들어주신다 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3일 만에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싸매어 주실 것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 맞다, 내가 너에게 그와 같이 싸매어 주고 내가 너를 치료해 줄 것이니 감사하다, 네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여기 보니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에 에브라함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너희의 인애란 말은 너희의 회개가 그런 뜻이에요. 어쩌면은 너희의 회개가 아침 이슬처럼 그냥 반짝하면서 있다가 햇빛이 나면 없어지는 것 같이 어쩌면 그렇게 너희의 회개가 가볍냐? 내가 그것을 들어줘야 되겠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회개가 힘이 없는 이유는 절대적 회개가 아니라 가벼운 회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돌아올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것이냐?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왜 우리는요 남에 대해서는 민감하면서 왜 나에 대해서는 그렇게 넉넉하고 너그러우냐면요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무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더럽기 때문에 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걸 가르쳐서 심리학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오스트리치 심텀이라고 그래요. 오스트리치가 뭐냐면은 타조 있지 않습니까? 이 타조가 이 등치 크고 머리 작은 친구 있잖아요. 그 다음에 목 길고, 그럼 뭐 사자 같은 거에 쫓기면 막 쫓아가다 이렇게 도망가다가 도저히 위급하고 할 수 없으면 어디다가 이 머리를 박냐면 모래에 콕 박는다 이거예요. 자기 머리를. 그러면서 박는 순간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나는 이제 숨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머리를 박는 순간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몸통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머리 박았다고 자기 안전하고, 머리 박았다고 자기 이제는 걱정 없다고 하는데 사자가 보기에는 웃기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 회개는 무엇이냐면요 자기를 직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으로 회개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2014년도에 먼저는 버려야 될 것을 버리시고요 취해야 될 것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버려야 될 것은요 내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요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버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아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동행하는 축복은 어디서 나오느냐? 나를 회개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은혜가 넘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일은 회개에서 시작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의 삶이 충만하여질 것을 믿습니다. 6절에 보니까는 여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충만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백성이 망하게 되었을 때 지름길은 무엇이냐면은 한번 호세아 4장 6절을 찾아보세요. 호세아서 4장 6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뭘 뜻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요 열심히 무서운 것이에요. 열심히 있어도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로마서 10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2014년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심하십시오. 금요 집회 나오십시오.
수요 성경 공부 나오십시오. 주일날 이제부터 새롭게 하는 성경 공부에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와 축복을 주셨사오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의 지식이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참된 회개를 통하여 통회하는 심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하오며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인도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주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사모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